신명기 12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이 모압 평야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어집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는 않은 사람. 그게 이제 구원의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이미 우리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은 사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선한 행실을 쌓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거든, 가나안을 차지하거든, 그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렇게 과거형을 써서 미래를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멸하라.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땅이니까 반드시 우상은 파멸해야 되고 우상은 멸해야 되는데,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안에서나 어디든지 우상은 없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때로는 건강이기도 하고, 이제 노년이 되어지고 하면 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50 넘어가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몸, 하나님 주신 성령이 거할 전인 우리 몸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로지 건강만을 외치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시고 건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념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 진보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보수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막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 하신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못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런 것들이 소중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참 너무 귀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간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못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파멸하고 파멸하고 또 파멸하라 라고, 반드시 파멸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참 내게 괴로움이 되어지고 안타까움이 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고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파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우상은 파멸하고 또 파멸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열심 내고 또 열심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모든 집파 중에 택하신 고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새벽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저야 목사이니까 죽으나 사나 나오는 게 마땅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아이고 그냥 새벽에 오늘은 더 두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는 막 그렇게는 못해도 아이고 10분 더 자다가 일어나지 하고 알람을 또 맞추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는 연약할 때 있지만은 그래도 찾아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고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낚은 예물과 너희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척도 중에 하나가 그가 지금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어떤 때는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낼수록 좋다, 타다익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내다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가 보면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연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줄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보니까 25만 원 드리다가
또 좀 몇 달 지나고 나더니 20만 원 되다가 19만 원 되다가 자꾸 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11조가 이제 자꾸 이렇게 변동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물음표가 좀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도 그냥 징검다리로 띄엄띄엄 빠지고, 그 사건이 이제 아무 뭔가 이유도 없는데 교회 가기가 싫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보니까 막 유행가 막 크게 틀어놓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삶에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고 그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감사할지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사하고,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지 않으면 감사가 무뎌집니다.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안 찾아봐도요, 얼마나 그렇게 잘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는 찾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13절에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에 그곳에 번제와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밑에 단 지파가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보이라 말씀하셔서 절기 주셔서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평상시에는 레위인들과 함께 각 지파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절기에 꼭 하나님께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교회 밖에서 모여서 무슨 성경 공부하고 교회 아닌 곳에서 모이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아닌 곳에 모이는 것이 대부분 보면 이단이고, 교회 아닌 곳에서 모이는 것들이 신앙을 혼돈케 하고 혼미케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도 선교단체 때문에 뭐 어려움 많고 그랬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대부분 교회론이 약합니다. 선교단체 출신의 목사님들이 제가 선교단체 출신의 목사님들을 꽤 여러 명 알고 있거든요. 친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단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선교단체들이 교회론이 약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먹어서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거기도 교회 아니냐? 맞습니다. 거기도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소그룹, 대그룹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교회 중심의 예배하고 그게 합당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수련회를 하고 어디서 모임을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같이 예배하는 게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저 자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를 해도 보면 꼭 수요 예배는
같이 그 교회에서 그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는 같이 그 교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분만 공부하고 하는 것은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어디 교회를 빌려서 하면 그 교회 중심으로 또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경우는 뭐 가정에서 축복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부분 되어지죠. 그런 데는 그 가정을 축복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회 중심에서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걸 할 때도 꼭 교회에서 하는 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픈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현장에 아픈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하여 손 얹고 기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은 질서에 어긋나지만 아픈 곳에 아이고 나 배가 아픕니다 권사님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배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그런 것은 질서가 분명해야 되고 그런 기도조차도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거,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덕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신다 그럽니다. 우리 한 주간은 야외에 가서 예배합시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붙이니까 목사님,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했는데 뭐 하려고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데 막 그 말도 일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예배가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외에 가서 막 예배를 다리 밑에 가서 막 좋다고 거기서 예배를 드니까 저 밑에서 막 수박 먹는 사람들이 막 또 막 욕을 합니다. 뭐 하면서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목사는 그냥 안 되고 꼭 무슨 앰프라도 가져가니까 저것들이 뭐 교회에서 예배하지 저 와서 또 이렇게 떠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수박 한 덩이 가져가서 입을 막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야외에 나갈 때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좀 일찍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시에 예배면 10시쯤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야외에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모양들이 해보니까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게 예배도 잘 되어지고 그게 집중도 되어지고 그러면 야외 행사 소풍도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상이라는 우상은 반드시 제거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상에 물들어버리고 죄악에 물들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백성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라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축복과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반드시 하나님만, 하나님이 기뻐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합심하여